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1월 넷째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찬양도 받으시옵소서. 모든 기도도 들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는 저희들이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고 고침받게 해 주시고, 은혜 받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축복도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에서도 이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라고 부르면서 믿고 섬기고 따라서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받은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았다,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로도 무엇으로도 내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불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 죄에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속량의 제물이십니다. 대속의 제물이십니다. 화목의 제물이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형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약을 먹여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교수형이 있습니다. 단두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하고 짐승에게 잡혀서 찢겨 죽이는 일들도 사형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형량에 따라서 집행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장을 맞게도 했고 옥살이를 시키기도 했고, 또는 노예로 보내어서 종살이를 시키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저주의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의 값이 십자가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훔쳐서 받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 죽여서 받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저주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한 말씀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의 고통을 남기셨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떤 형법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어떤 형량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형무소 갔다가 끝나는 것 같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차례 매 맞아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벌금 몇 푼 내서 될 얘기가 아닙니다. 저주받을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대속하고 구속하셨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한 일입니다. 죄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3차례 4차례 신문하면서 발견한 것이라고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 있으신 분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누구의 죄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제물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은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골고다에 가시기까지 이미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미 채찍으로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피도 흘렀고 지치고 곤비해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십니다. 넘어지십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은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사람 대신할 수 있는 법을 허락해 놨습니다. 마침 구경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의 눈에 뜨입니다.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워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해골의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해골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해골들은 거듭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영생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3개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중앙에 예수님이 달리고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사람들, 가장 혐오스럽고 무겁고 큰 죄를 지은 이들을 대표로 갖다 세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그 죄의 값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허락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왼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서 지옥 형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에 세워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는 4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나의 구레네 시몬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구제하셔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선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신방하셔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유업을 받아 주 안에서 형통한 가문을 이루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된 일은,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무겁다고, 싫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버리신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이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예수님이 내 대신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주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른편에 달린 강도,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십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입니다. 또 하나는 왼편 강도가 달린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지옥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영원히 벌받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져서는 결코 안 되는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위하여 지신 십자가, 대속하여 지신 십자가.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의 짐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은, 거듭난 사람만은, 천국 백성만은 남의 짐을 지기 위해서 삽니다. 제가 학생과 청년들을 맡았을 때 이런 표를 세운 적이 있어요. 배워서 남주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공부 남주기 위해서 합니다. 벌어서 남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 그걸 제가 표로 세운 데가 있었어요. 벌어서 부지런히 벌고 억수로 벌고 열심히 벌어서 남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남주기 위해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 식구 밥값이 아니라 내 이웃집 식구의 밥값을 내가 벌어서 지불해 줘야 합니다. 우리 집 쌀떡이 아니라 저 집 쌀떡을 채워주기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집 온돌이 아니라 저 집 온돌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벌어서 남주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남이 있어서 벌어야 되고 그 남을 위해서 버는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교훈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서 금붙이 있네, 돈다발 있네, 뭐 있네 하면서 다 주어서 내 창고에 갖다 넣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곳간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벌어서 남 주는 겁니다. 남을 주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시장에서 남을 묻혀 팔았습니다. 여러분, 미역줄기 다듬어서 팔았습니다. 생선 썰어 팔았습니다. 그 돈이 3억, 5억, 10억 됩니다. 여러분, 70 생신에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 갖다 바칩니다. 1년 동안 피눈물 나게 벌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벌었고 굶주리며 벌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 돈을 갖다 동사무소에 갖다 익명으로 기부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아무개네 집에 쌀 팔아주세요. 연탄 넣어주세요. 그분들에게 이 겨울이 따뜻할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동사무소에서 일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선행 좀 베풀어 주세요. 사랑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남을 주기 위해서 버는 사람, 남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 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붙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패에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며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패를 붙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도 패를 붙였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죄목입니다. 그 명패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죽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죽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자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형당할 만한 십자가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라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 죽으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묘하게 본디오 빌라도가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달린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는다. 이 예수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불의 때문이 아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간섭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는 걸 형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여러분, 형벌 받으시겠습니까? 순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찢어서 죽든 태워서 죽든 잘리워 죽든 굴며 죽든 매맞아 죽든 그거는 순교입니다. 천국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창고에 쌓아두고도 악행을 해가다가 죽으면 그건 형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혀끝에 물 한 방울도 찍어주는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벌 받으시겠습니까? 순교자로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줄여 죽어도, 가난하게 죽어도, 매맞아 죽어도, 옥살이하다 죽어도 여러분, 주위에서 살다 죽으면 그거는 순교자의 영광이 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순교 영광의 반열에 서고 있습니다. 저 중동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의 반열에 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교회에 폭탄 던진 나라가 여럿입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던져진 폭탄에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숫자가 3억 6천 명입니다. 세계적으로 3억 6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매맞고 있습니다. 손톱이 뽑히고 있습니다.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기 배임을 당하고 타는 장작불에 올려져서 화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죄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영광의 길을 갑니다. 주와 함께하는 길을 갑니다. 천국의 상이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정권이 감당 못합니다. 군 병력이 감당을 못합니다. 돈이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힘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로 죽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셔서 죽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의 명패를 3개 국어로 썼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세계, 이때 당시 공통어예요. 요즘 세계 공통어로 뭐 해야 돼요? 영어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세계 공통어가 영어만은 아니에요. 불어도 세계 공통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중국이 중국어 공통어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재미나고 아이러니하지만 한국인의 긍지 좀 가지시라고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어를 선택한 나라보다 한국어를 선택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제2외국어, 저 때도요, 영어 그건 기본이고요. 제2외국어 제가 독일어를 했어요. 저희들 용어로 돼지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무섭든지 돼지러입니다. 그래서 독일어가 들은 날은 죽으러 갑니다. 아예. 손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군밤 맞고 욕먹고 그 지금까지도 그 돼지러를 읽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2외국어 중에 한국어 선택한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기쁜 소식 하나 전할게요. 제가 원래 독립군 이 피를 받은 것 같아요. 일본어보다 많습니다. 한국어가. 여러분, J-팝은 없습니다. K-팝은 있습니다. 여러분, 뭐는 없습니다만 앞에 K 붙는 건 맞습니다. 옷도 K예요. 음식도 K예요. 음악도 K예요. 예술도 K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자랑할 거 있습니다. 믿음도 K입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의 믿음이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K 믿음입니다. 한국인의 믿음입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광케입니다. 은광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긍지 가지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알랑가 모르겠어. 은광교회라고.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3개국, 이때 당시 세계 공용어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이 사실은 몇 사람만 알아야 될 사실이 아니다. 온 우주 모든 민족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크리스찬이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이 가서 붙인 게 아닙니다. 로마가 붙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붙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는 너희들의 구주다. 너희들의 구주가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게 여기 달려 지금 죽고 있다. 천하 모든 만국에 있는 백성들아, 알아라, 들어라, 믿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명패에 쓰인 3개 국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말로 번역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알라고,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증거된 복음이 써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 중에 나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3개국어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필두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이니 내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최초로 한 게 독일입니다. 독일이 처음으로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제들만 읽었어요. 제사장들만 읽었어요. 평민들이 못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일반 국민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쓰다가 잘못 써서 구겨서 던져버린 그 종이 쪽지 날아다니는 거, 그거 한 장 집어서 읽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역사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3개국어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듣고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이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기록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기록 변경을 요구해요.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칭했다는 거예요. 구주를 사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자. 여러분, 이게 세상의 대제사장들이 할 일입니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 응하는도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을 썼도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앞장서서 저거 떼내고 자칭자 하나 더 붙이자. 저 사기다. 거짓말이다. 자기 스스로 된 것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씁시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죽일 일만 찾아내요. 꼬투리만 잡아요. 흠만 잡아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로마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가 놔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막았어요. 교회복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정부가 맡고 있습니까? 불교가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교회 부흥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 해야 합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해줘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구원받는 교회 문을 가로막아요. 구원의 문을 막아요. 영생의 문을 막아요. 생명의 문을 막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짓이에요. 대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욕할 구실을 찾고 해끼칠 구실을 찾고 불순종한 구실을 찾고. 여러분, 말꼬투리, 경제 꼬투리, 목 꼬투리. 우리도 그런 짓 안 합니까?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그러면 꼭 꼬투리 잡아요. 우리도 지금 형편이 아주 가난하기를 때문에 뭔 선교를 합니까? 우리부터 합시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도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빚을 청산해서 헌당을 못했는데 선교지에다 교회 집시다 그래 보세요.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자기 앞가림부터 합시다 그럴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실을 찾고 부추겨서 사람들을 타락시키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의 일에 함께하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보면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구원의 증거가 없어요. 선민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남의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 있으세요? 좀 더 교인의 증거 있으세요? 직분의 증거가 있으세요? 거듭남의 열매가 없습니다. 헌신도 충성도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죄악뿐입니다. 악에 바등바등하고 악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형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대제사장들보다 낫잖아요. 자칭이라는 단어 붙여서 고쳐 씁시다 그랬더니 반대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쓴 게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것 외에는 없다. 나는 쓸 것을 썼노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맞다. 나는 그 맞는 진실을, 사실을, 팩트를 썼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은 자칭 예수가 아니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셔요. 유대인의 왕이셔요. 나의 구주셔요. 메시아셔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세요. 자칭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 갖다 붙이지 마셔요. 더하지 마셔요. 빼지 마셔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대로 믿으세요. 빼지 말라니까요. 더하지 말라니까요. 요즘 목회자들도 설교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럽디다.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성경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믿으세요.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야 해요? 왜 내 의견이 거기 첨가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기록하시기를. 오후 예배 시간에 다음 주쯤에 아마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건 나올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생각엔 그거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게 명령하시기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뭐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꾸 뭘 잡아내. 자칭이라고 합시다.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합시다. 금년 말고 내년에 합시다. 차차 합시다. 뭐가 어쩐다고요. 특별히 돈 문제가 교회에서 나오면은요, 이런 일 수두룩해요. 자기들이 헌금할 생각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리고 바칠 생각은 안 하고요. 깎을 생각만 해요. 안 줄 생각만 해요. 많다고만 해요. 못한다고만 해요. 여러분 눈 하나 뺄 각오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시다. 내 눈 바치겠습니다. 조용하잖아요. 내 집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의 삶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각하, 나사렛 예수라니요, 유대인의 왕이라니요. 저거 떼고요. 자칭 자 하나 넣읍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이방인이에요. 전혀 그리스도와 무관한 본디오 빌라도가 답변해요. 내가 쓸 말 썼다. 나는 진실을 썼다. 사실을 썼다. 저게 진리다.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분은 나사렛 예수 맞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 맞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다. 주 안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록되는 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기록돼요.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로마 군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군인이 숫자가 넷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몇이 나눠 가졌다 그래요? 4명이 나눠 가졌다. 여러분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필리핀에서 고난주간 되면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많습니다만 제가 목격한 건 필리핀 선교 갔다 본 거니까요. 어떤 젊은 청년이요, 의기 있게 아주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체험하겠다고. 그리고서 십자가에 딱 올라가서 이 손에 못 자국을 하나 둘 딱 2개 박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발에는 못도 아예 박아보지도 못했어요. 2 손에 못 박는 순간 실신했어요.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로마의 시세로라고 하는 역사가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다. 역사학자입니다. 가장 잔인하다. 가장 무서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여러분, 여기 로마 군인 네 사람은 그 가장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종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종들은요, 가장 잔인한 짓을 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가장 잔인무도한 짓을 마귀와 그 종들이 해요. 로마 군인 4명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태도 안 끊일 아이를 쓰레기통에 내버립니까? 10대 아이를 데려다가 술 먹여놓고 오빠하고 청년인 아이들이 두들겨 패고 몽둥이로 패고 성폭행을 합니까? 그걸 어떻게 내담아서 죽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22세기를 앞둔 이때에 어떻게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노역을 시키고 그거 말 안 듣는다고 벌거벗겨서 이 추운 겨울에 물 쏟아가지고 베란다에다 세웠다가 떨어져 죽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날라 키워주신 부모님을 술값 안 준다고 때려 죽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가진 음모, 가짜뉴스, 거짓이 팽배합니까? 일일이 손꼽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악행을 보세요. 어느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 짓입니다. 사단의 짓입니다. 마귀는 가장 잔인한 짓을 합니다. 공산권 보십시오. 복음과 기독교인을 위해서 하는 짓 보세요. 저 중동을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타종교권을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을 껍데기 벗겨 죽인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이빨을 몽졸이 뽑아서 목걸이를 만들어 메고 다닌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쇄골을 강제로 뽑아가지고요, 장신구를 만들어 붙이고 다닙니다. 잔인, 그거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로마 군인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했습니다. 저 요즘 TV 잘 안 보는데 어쩌다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눈에 들어와서 보면은요, 요즘 비대면이라고 치매 노인들 갖다 팽개치고 목 조르고 두들겨 패고,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마귀니까 하지.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살고 계십니까? 잔인을 버리십시오. 말의 잔인, 집에서 잔인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잔인은 안 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회의할 때 잔인해집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잔인해집니다. 마누라한테 얼마나 잔인한지요. 우리 집은 신랑한테 잔인한 여자가 한 분 있습니다만은, 하루는 제가 정말 먹고 싶어요. 과일이. 그만 잡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사과 한쪽을 안 깎아줍니다. 하나님이 그 잔인함 속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살지. 여러분, 밥 2숟가락만 더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오늘 용량 초과한다고 안 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미 줍니다, 저.
그 성미에서 밥 2숟가락만 더 달라는데도 안 줍니다. 이 잔인함을 아십니까? 그 짓을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가장 선한 일 합시다. 그게 하면 가장 복된 일 합시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 합시다. 그리고 무슨 말 무슨 일 하기 전에 꼭 한번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일인가 생각하고 합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을 하다니요. 그게 마귀예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때 가장 잔인한 짓, 3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옷을 제비 뽑다니, 옷을 제비 뽑다니, 나눠 가질 짓만 생각하다니, 움켜질 것만 생각하다니. 여러분, 4명이 한조가 돼서 이렇게 나쁜 짓 했어요. 성경에 보면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고쳐주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에 힘을 합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에 그렇게 짝을 지어서 살고 계십니까? 둘이 왜 모이고 넷이 왜 모입니까? 뭐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영광입니까? 마귀의 조종입니까? 여러분, 옷을 나누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무관심해요. 그 죽어가면서 소리치는 신음소리 듣지도 않아요. 오직 저 옷은 내 거, 저 옷은 내 거. 이게 악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소유욕에 마귀가 힘을 합하면 탐욕이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자의 탐욕이 있습니다. 어제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프로를 봤는데요. 힌두교 불교 있는 나라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직장도 없고 학교도 못 가니까요. 지남철을 이렇게 줄에 달아갖고 화장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돌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 다 죽어요. 그 사람들 아예 보이게 타 죽이니까요. 힌두교는. 그 죽은 시체에 들어가 있는 금리빨 찾는 거예요. 그 재에서 그걸 찾느라고 여기 지남철을 달고 이렇게 낚싯대처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극악무도한 짓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 죽어가는데 형제들 앉아서 그래 재산 싸움하고 앉아 있습니까? 금력, 권력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 갖고 더 뺏기 위해서.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데 내가 참겠시다. 복음만 전하겠시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왜 죽으시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오직 입고 있는 옷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빌고 있어요. 제비 뽑기 해서. 이걸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아프다고 할 때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누구네 애가 이렇게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파 보니까 알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소고기 한 그릇 없어요.
그게 주의 종이래요. 교회의 종이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썩을 것들 싹,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3절 34절에 보면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예요. 꼽자면은요, 일일이 꼽자면은요. 근데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짓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지옥에 가서 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 뜨거운 불못에 가 봐야 안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24절 마지막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있어요? 성경에서 답 찾으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믿음 가져야 할까요?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사는 생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도록 나의 삶을 들여 사는 삶, 그게 거듭난 사람들을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걸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 그걸 목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켜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요. 인생의 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세요. 그 따른 말씀이 응하여집니다. 구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에 응하여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소리내셔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나사렛 예수님이기 때문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가장 잔인한 짓을 하는 저 무리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저 사람들, 이 시대를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의 모습들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짓을 하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